반갑습니다. 금강경 강의가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금강경 강의를 계기로 교도님들이 묵은 업장에다 이렇게 소멸이 되고 또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그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 직연 불생분,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뭐 좀 알았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최고로 알지 말아라.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수불이야 약인이 언호되 풀설학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하면 수불이야 어이우나오. 시인이 해야소설의 부하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시인이 불의 열의 소설 은이 하이고 세존설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측비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 일세 시명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다. 자,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되 불타가 세존께서 악연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을 말하였다면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이 사람이 나의 말한 바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여러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함이오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곧 이것은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닐세. 이것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이름 하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원문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수보리야 약인이 언호되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하면 수보리야 어이오나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되 불타가 악연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을 말하였다 하면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그 말씀이거든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깨치지 못한 중생들이 전도된 생각에서 거꾸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전도된 생각에서 실제한다고 믿는 네 가지 분별심,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을 해. 첫째 아상은 이 모든 것을 자기 본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하거나 자기 것만을 좋다고 고집하거나 어느 일시적인 화합으로 이루어진 자기 자신을 실제한다고 집착하는 소견, 이것이 바로 아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둘째, 사람의 자 인상은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일체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라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간 본위에 국한된 그런 그 소견을 인상이라고 말한다, 그 말, 인상. 셋째, 중생상은 부처와 중생을 따로 나누어서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으게 하고 스스로 타락하고 포기해서 어떤 향상과 노력이 없는 소견, 이것을 중생상이라고 한다고 말씀이에요. 넷째, 수자상은 자기의 나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문벌이 높다는 것에 집착한 그 소견, 이것을 수자상이라고 그래. 이러한 사상에 사로잡히면 바로 그 중생이고 사상을 벗어나야 그래야 불보살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사상을 아인사상이라고도 말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시인이 해야 소설의 부하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나의 말한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거든요. 시인이 불의 열의 소설 소위 하이고,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여러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함이오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그 말씀이에요. 자, 세존설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은 즉비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일세. 시명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이다. 이 말씀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작견, 곧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 이것은 수작견이 아닐세. 이것을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상은 밖으로 나타난 것을 말을 하고, 알지자 지견은 손에서 헤아리는 것을 뜻하여. 그래서 안에 있으면 밖에 나타나고, 밖에 나타나면 안에 숨어 있을 것이니, 상이 없으면 볼견자 견도 없는 것이고, 또 견이 없으면 상도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아상도 곧 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란 말씀이요. 따라서 말은 달라도 뜻은 한 가지요. 그래서 구태여 어떤 문자나 해석에 거기에 옹색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옹색하게 생각할 것은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면 돼. 자, 수불이야 약인이 만일 어떤 사람이 말을 하되 풀설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 부처님께서 아상과 악연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작견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수불이야 어이우나오 너희 뜻에 어떠하냐. 시인이 이 사람이 해야소설의 부하, 그 사람이 내가 말한 바 그 뜻을 설한 바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내 본의를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수보리가 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시인이 풀의 열의 소설이요. 그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해. 왜 그러냐면 아이고 세존설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은 즉비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이 일세.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 사상은 사상이 아니요. 시명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이라.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 사상은 그 사상이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해서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이라고 하나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아르마리를 알아. 아르마리를 알려고 말고 깨달음을 얻어라 그 말씀인데, 수보리야 팔안욕다라 삼약 삼불이자는 일체법에 여시 지하며 여시 견하며 여시 신해하야 불생법상이니라. 수보리야 수원법상자는 열애설 즉비 법상일세 시명 법상이니라. 자, 수불이야 안욕다라 삼약 삼불이 심을 바란 사람은 일체법에 마땅히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어 알아서 법상을 내지 말지니라. 수불이야 말한 바 법상이란 열애가 곧 법상이 아니라고 말을 할세. 이것을 법상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자,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수불이야 팔안욕다라 삼약 삼불이자는 일체법에 여시 지하며 여시 견하며 여시 신해하야 불생 법상이니라. 이 말씀은 수불이야 안욕다라 삼약 삼불심을 바란 이는 일체법에 마땅히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어 알아서 거기에 법상을 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법상을 내지 마라. 내가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깨달았다 그런 그 법상을 내지 말아라. 부처님께서는 수불이의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으므로 수행에 대한 상을 내지 않음으로써 저절로 수행이 되는 친정한
수행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말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고 이해한다는 것은 곧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는 집착된 상을 내지 않음으로써 그런 상이 없어. 상이 없어야 돼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보게 되고 저절로 믿고 이해하게 되는 상이 없는 참다운 수행 방법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생들은 마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것을 알려고 그러고 이것을 자꾸 잡으려고 그래. 그러나 이것은 곧 다른 상을 내는 것이 돼야 또 거기에 머물러서 집착하게 되니 마치 소리를 지르면서 메아리를 없애고자 하거나 자기 그림자를 떨어뜨리려고 팔을 재빠르게 도망가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말. 중생들은 이러한 모습은 알고 보면은 참으로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말. 수보리야 수원 법상자는 열애설 즉비 법상일세 시명 법상이니라. 자, 수보리야 말한 바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곧 법상이 아니라고 말을 할세 이것을 법상이라고 이름하나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천만 경계를 당할 때마다 마음이 항상 시끄럽고 천판만랑 그 파도 가운데서도 매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편안해진다 그 말씀이야. 그러므로 잘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일체 천만 경계를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어서 마음을 동하지 말아야 한다. 동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동하지 말라는 말도 중생들은 말로는 벌써 동한 것이 돼야. 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던 두 가지 질문 곧 응을아주 우랑복기심 곧 잘 살려는 마음을 내었다면 어떻게 머물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그엔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불이야, 팔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자는 삼약삼보리 그 심을 그 마음을 낸 사람은 일체법에 이 모든 법에 여시지하며 이와 같이 알며 마땅히 이와 같이 알며 여시 견하며 이와 같이 보며 여시 신에 이와 같이 믿고 알아서 불생법상하여 법상을 내지 아니하나니라. 아는 사람은 불생법상이요 거기에 법상을 따로 내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야. 수보리야, 수원법상자는 이른바 이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설 즉비법상일세 열애께서 설한 바 곧 법상이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해서 법상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야. 자, 32장 응아 비진분. 응아시는 진리가 아니다. 수불이야 약유인이 만무량 아승지 세계 칠보로 지용보시라도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팔보리심자는 지어 착용호대 내지 사귀계 등을 수지 독송하며 유인 연설하면 기복이 승피하리니 운하유인 연설고 불치오상하여 여여 부동이니라. 자,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무량가승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져다가 보시에 사용할지라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바란 이가 있어서 이 경을 가지되 내지 사기계 등을 수지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을 하면 그 복이 저보다 승하리니 어떻게 함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함인고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하여 통하지 말지니라. 자, 원문을 나눠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약유인이 만무량아승지 세계 칠보로 지용 못이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무량아승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져다가 그것을 보시에 사용할지라도 이 말씀이거든요. 지용보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보시에 사용한다. 그것이 지용보시예요. 자, 케지스강은 모리알처럼 수많은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서 남을 위해서 보시하는 사람보다도 일체법에 나가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서 참음을 성취한 사람이라면 이 보살의 공덕은 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일체법과 무아를 깨닫게 되면은 참을 것도 없고 또 바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약의 선남자 선여인이 팔보리심자 지어차경호대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바란 이가 있어서 이 경을 가지되 그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 지어차경 곧 이 경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지니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여러 방편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이를 데가 없는 곳까지 오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어서 남을 위해서 최고의 수승한 복덕을 지을 일만 남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남을 위해서 가르쳐 줄 것인가? 이 경전의 진정한 뜻은 일체상에 집착하지 않고 여여해서 일체상을 여의었다고 곧 단멸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단멸상을 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언어와 동작, 신구의 삼업에 걸림없이 자유롭고 또 적연해서 공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찬연히 안다고 하여도 여여부동해서 거기에 머물고 집착함에 끌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응무수도 생기시며 거기에 주함이 없는 마음을 내야 돼요. 따라서 이 법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여부동해야 된다고. 여여부동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부동한 것인가? 일체 그 어떤 법에도 분별하지 않고 여여한 마음, 이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여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여여부동이요. 따라서 듣는 이가 여여하니 듣는다는 상이 없고 말하는 상, 듣는 상이 모두 공하였으니 결과적으로 아상, 인상이 공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법이 여여하고 얻는 데 있어서 얻을 득자, 득도 여여한 것이요. 따라서 득이 여여하니 득의 모습이 공하고 또 법이 여여하니 법상이 공하고 법상과 얻었다는 득상이 공하니 따라서 중생상과 수다상이 함께 공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지 사귀게 등을 수지 독송하면 유인 연설하면 기복이 승피하리니. 자, 내지 사귀 등을 수지 독송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을 해줘. 다른 사람이 그 설파를 해줘. 그러면 그 복이 저 복보다도 승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사귀계는요 무위법이요, 함이 없는 법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그 경지, 그것이 바로 무위법이에요. 따라서 말을 여인다는 것은 생각이 완벽해서 좋고 나쁜 있을 일자 유의법이 아니요. 따라서 모든 행동 또한 완벽할 수밖에 없으니 일체에 걸림이 없고 걱정과 고민이 조금도 없다는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조금도 걱정이 없어. 거기에 걸리고 막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중생들이 알아듣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극이라도 한 구절은 객격이고 한 구절은 놀랄 자 논격이고 한 구절은 결론격, 그런 그 법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그 법문체를 완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개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니라 이렇게 했거든. 자, 물은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험한 것이니 만약 상을 상 아님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본과 같다고 하신 그런 사극의 뜻을 제대로 새기고 실천을 하고 이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설파를 해주면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모두 다 보시하는 복덕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그 복이 더 커. 따라서 부처가 되려면 그런 그 분별상을 없애야 돼요. 이것이라는 분별이 생기게 되면 저것이라는 인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자, 극락이라고 하는 분별이 생기면 지옥이라는 인과가 생겨.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하면 할수록 싫고 나쁜 인과가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윤회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윤회가 이러한 분별심, 그런 분별상을 업업자 업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업이요. 분별심이나 분별상이 업을 만들어. 이를 없애야만 업이 멸하고 인과가 없어지며 윤회가 멈춰진다고 말이에요. 윤회가 멈춰져. 분별심, 분별상을 없애야 업이 멸하고 인과가 없어지며 윤회가 멈춘다고 말이에요. 이름하여 좋지 않은 일은 사라지고 괴로움과 고통, 슬픔과 불행, 불만과 미움, 싫고 나쁜 모든 것이 점차 멸해진다고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분별하는 이 상, 지옥은 영원히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 자, 복덕이 없으면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기가 어려워.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좋은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 복덕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한 것, 그걸 복덕이라고 말을 한다고 말. 자, 부처님께서 사극의 등을 수지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을 하면 그 복이 저보다 더 승하다고 말씀을 하셨어. 이것은 곧 경 가운데 사극의 하나만이라도 지니고 읽고 그것을 이해해서 중생에게 바로 전법을 함으로써
이것을 알아들은 중생이 여여부동한 마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운하위인연설고 불치여상하야 여여부동이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함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함인고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해서 통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이에요. 자, 어떤 것이 상을 취하지 않는 것인가? 상을 상으로 알고 상으로 취하는 것도 상이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알아서 상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도 상이요. 상에 착하는 것도 상이고 상을 여의었다고 함도 그것도 상이니 어떤 것이 상을 취하지 않고 여의하여 통하지 않는 것인가? 본래 한 물건도 취하지 않고 한 물건도 버리지 않는 것이 상을 본래 취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취하지 아니하려는 생각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려는 생각으로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행하는 것도 그 자리와 같이 그렇게 행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영가 스님께서 증도가에서 지극한 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간택하고 분별하는 것을 혐오한다고 말씀을 하셨어. 따라서 간택하는 마음만 없으면, 간택하는 마음, 그 마음만 없으면 이것이 곧 부처요, 이것이 곧 불법이고, 이것이 곧 바라밀이고, 이것이 곧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공부가 다른 것이 공부가 아니라 여여부동,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이 공부고, 수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 어떠한 때를 당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도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도인이냐?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겁고 남을 헐고 칭찬하는 경계를 당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서 여여부동하는 것, 그 사람이 도인이요. 부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부처요.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것은 벌써 부처가 아니고 마구니가 되어버리고 말아. 도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기쁘고 썩내고 슬프고 즐겁고 헐고 칭찬하는 경계를 당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서 여여부동한 것, 그것이 도인이고, 부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 그분이 바로 부처고,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것은 벌써 부처가 아니고 마구니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보리야, 약 유인이 만 무량승 지세 7보로, 만일 어떤 사람이 무량아승지세계 7보를 가지고 지용보시를 할지라도, 무량아승지세계에 가득 찬 7보를 가지고 보시를 거기에 쓸지라도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선남자 선여인이 팔보리심자, 보리심을 바란 자는 지어차게 못해 이 경을 가지고 내지사극의 등 수지독송해서 이것을 수지독송해 가지고 위인연설을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을 해줘. 금강경 사극계를
그러면 그 복이 승피하다. 이 앞에서 칠보보시 무량 아승지게 칠보보시 하는 것보다도 그 공이 더 크다 그 말씀이야. 은하의 연설고 이 무엇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을 하는가? 불취어 상하야. 상을 취하지도 말고 여여부동이라. 내가 법을 얻었다는 상, 내가 법을 설해준다는 상, 내가 무던하다는 상, 내가 부처라는 상, 그 상을 취하지 아니에요. 천만경계를 당해서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여여부동한 그 마음을 가져라고. 여여부동. 하이고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영하며 여로 역여전하니 응작 여식환이니라. 불이 설시경이 하시니 장로 수보리와 급제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여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문불소설하고 캐대 환희하여 신수 봉행하니라. 어찌한 연거인고? 모든 함이 있는 유의법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설하게 그걸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니 청신사 남자 신도지요. 우바세 청신녀 우바이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부처님의 설하신 말을 듣고 다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서 실행하니라. 자, 원문을 나누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하이고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영하며 여로역 여전하니 응작 여식환이니라. 이 말씀은 어찌한 연고인고? 모든 함이 있는 법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을 할지니라. 이와 같이 보라 그 말씀이요. 함이는 무의법이라는 것은 나고 멸하는 법이요. 또 변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없다고 하는 그런 상에 취하는 마음과 일과 그런 경계 등을 말을 해. 이것이 유의법이요. 따라서 유심으로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함이 있는 법이다 그 말. 이 법은 실답지 못하고 허망할 뿐이요. 그래서 모두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또한 낳고 멸함이 없고 있고 있음이 없어진다고. 있고 또한 크고 작음이 없고 밝고 어둠이 없고 얻고 이름이 없는 정말 무의법을 나도 알고 남도 알려주어서 나도 행하고 남도 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 말. 이 무의법을 더 나아가서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하나도 빠짐없이 이 하염없는 정토 극락에서 자고 먹고 자고 영원히 잘 살도록 하라는 부처님의 간절하신 염원이 바로 이 금강경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씀. 부처님께서 불이 설시 경이하시니 장로 수부리와 급제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문불소설하고 거대 환희하여 신수 봉행하니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니 장로 수부리와 모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부처님의 설하신 말을 듣고 다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들어서 행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금강경의 금강은 몹시 단단해서
결코 부서지지 않는 열의 지혜와 덕을 나타낸 말이에요. 금강은 모든 금속 가운데서 가장 강하다는 의미와 대일열의 지덕이 견고해서 일체 번뇌를 깨트릴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금강이라는 말 가운데 금강의 단단함이 능히 집착을 쳐부수고 날카로운 칼날이 벌레 망상을 베어내고 금강의 밝은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금강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치 좋은 옷감으로 옷을 해 입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옷감이 좋을수록 좋은 옷을 만들 수가 있고 옷을 입었을 때 한결 맵시가 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좌산 상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금강경은 상근기가 들으면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잘못된 견해를 일시에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수승한 법문이다. 수보리가 금강경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크게 감탄한 까닭은 그 가운데 한량없이 깊고 높은 뜻이 담겨있는 법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경산상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금강 반야밀에서 금강은 우리의 마음에 갈마있는 무너지지 않은 차성의 바탕을 표현한 말씀이며 반야는 금강자성의 바탕에서 한없이 우러나는 자성 광명을 말하고 바라밀은 금강자성을 회복하는 것과 자성 광명을 활용하여 지혜를 닦고 그 지혜로서 어리석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자성의 행위를 말한다. 이 금강의 재성과 바라밀인 실천을 표준하여 금강경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금강경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강경의 주에서 예로부터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금강경을 53분이 각각 달리 해석한 것을 하나의 책으로 편집한 금강경 53가해라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스님 5분이 해설한 금강경 5가해가 전해져 널리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수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한 일이 있으면 근거 없이 비난을 듣는 순간에 내 업장이 소멸되어 정말 다행이다. 저 사람들이 내 업장을 소멸시켜준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불자들은 금강경은 참으로 대단한 경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만 외우면 돈도 많이 생기고 대접도 받고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 금강경 같은 수준의 경전에 심취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부처님의 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금강경을 가지고 다니고 읽고 외우고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금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시받고 비웃음을 사는 것도 지난 생에 큰 죄를 지어서
악도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 정도로 작게 받은 것이며 그로써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덕분에 업장을 소멸하고 지금처럼이라도 사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경제인지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이 반야는 그 지혜의 삼법인 공, 무상, 무원, 이것을 삼법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금강경에서 공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마음 가운데 이미 머무름이 없고 상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이미 공이요. 부처님께서 금강경 여러 곳에서 무주, 머무르지 말라, 무상을 특별히 강조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으면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진리를 마음에서 찾아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선결 문제고 종교가 해야 할 궁극적인 과제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금강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면 결국 우주를 지배하는 섭리를 통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천시도 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마련이요. 그런데 대접받을 만한 덕을 쌓지도 않았는데 대접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근거 없는 비난을 듣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셋 정도의 공로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5나 7 또는 20으로 부풀려서 칭찬하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쌓은 공덕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과분한 칭찬을 받는 것은 군자가 갈 바가 아니고 근거 없는 비난을 받는 것이 군자가 갈 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천시당하는 것이 업장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공덕이 된다고 하셨다고 말. 사람들 가운데는 천생에 죄를 지어서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사업이 안 된다, 공부가 안 된다, 인덕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혹은 업장이 마음에 걸리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돼. 그러면은 업장 소멸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공덕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 깨달음을 얻게 돼야 업장이 소멸되고 깨달음을 얻게 돼야. 따라서 불공을 올리거나 의식을 진행할 때 금강경을 외우고 또 천도제를 지낼 때에 금강경을 외우는데 그것은 주지스님이나 교무님들의 안목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교도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금강경을 통해서 상이 없는 무상을 배우시고 금강경을 통해서 머무를 자 주함이 없는 무주를 배우시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나날이 진급하는 삶을 개척하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불재정의 태업을 완수하시기를 염호를 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이 공과 무상입니다. 공, 빌공자 공, 그리고 상없는 그런 그 마음을 내도록, 그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무상과 공, 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그런 마음으로 더욱 공부를 하시고 정진적공하셔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염호를 합니다. 그동안 금강경 강의를 시청해 주신 교도님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